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은 교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서 대적자들에 대한 권징을 경고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최종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0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 자기 칭찬과 자기 자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가피하게 11장에서 바울 자신이 그들보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보다 바울 자신이 전혀 부족할 것이, 즉 신앙적인 체험이나 지식이나 또 혈통으로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 것이로나 어떤 면으로 봐도 그들보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불가피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실을 부득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쭉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몇 번을 맞았고 몇 번 죽을 뻔했고 몇 번 굶었고 이런 것이 11장에서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바울의 이러한 부득불 자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 12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까지는 바울의 신비 체험과 육체의 가시 및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고요. 11절에서 13절은 사도권 변호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1절은 제3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이때도 역시 내가 자배양 선교를 하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방문 시의 예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고린도서 11장에서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3층 천에 올라간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인 체험이 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부득불하게 밝히는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요. 왜요?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 뭐라고요? 자기 칭찬, 자기 자랑. 즉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은 거 자랑하고 떠벌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체험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득불 3층 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누구보다 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즉 바울이 이 체험을 한 게 14년 되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아노니 그가, 그리고 4절에서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왜 바울은 나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라는 3인칭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랑이 무익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체험을 했으면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14년 전에 그것을 체험했어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겠느냐? 그런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울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바울 역시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3인칭을 사용한 거예요. 영적 체험에 있어서도 바울은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 간증으로서 은혜를 끼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이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고 자기 권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도들 거짓 이 교사들처럼 억누르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대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그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지극히 높다는 사도들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로 앞장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체험과 더불어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바울은 낙원으로 직접 가본 사람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육신이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갔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많은 지식 가지고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했고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으며 또 누구보다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신앙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임을 바울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사도권이에요. 즉 자기의 사도직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뜻밖의 고백을 하나 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계시들은 지극히 큰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체험하고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달란트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바울 역시 사람의 본성을 가졌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시 곧 사탄의 사자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거절하신 거예요.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거부하신 겁니다. 거부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 네가 강하고 교만하게 되면 내 능력이 너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계속 강함,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째는 내 육체의 가시가 의미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전통적으로 간질과 안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봐서 안질과 간질이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게 될까 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이 주장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주장에는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인물이에요. 그죠? 어떤 인격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간질이나 안질이 그런데 과연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병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 사탄의 사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육신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당신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괜찮을까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겠죠.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다른 쪽으로 해석해 봐야 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은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울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탄의 사자란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와 대적했는데 그때 바울은 그를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 향해서 바로 11장,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놀랍게도 바울은 거짓 교사를 향해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대단히 강한 거죠. 교회에 있던 어떤 지도자를 보고 당신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엄청난 거죠. 그렇게 강하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일꾼들, 의의 일꾼들이었다면 고린도 교회를 그처럼 분열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사자란 바로 그들, 즉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사자들이 그래서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를 통해서 그 가시를 바울에게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나를 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주먹으로 강타한다는 말이에요. 즉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주먹으로 강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간구했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비록 사탄의 사자 같은 존재였어도 그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자기 왕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왕국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자기의 왕국을 초롱성과 같이 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요, 한때는 신실했던 목회자가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권이란 말이에요. 이 교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탄의 이 사자를 남겨두셨던 이유는 이 교권을 주는 것을 방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 역시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래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타락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사자가 없어요. 그들에겐 육체의 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되돌아보질 못해요. 겸손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릎 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게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대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내 육체 본성을 꺾는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를 통해 바울은 계속 약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끊임없이 낮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도 주시고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세요. 즉 내 삶의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여러 가지 아픔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들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가시 박힌 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그 가시,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그 가시 박힌 채로 살아가라, 왜 말씀하실까요? 계속해서 내 육체 그 가시가 남아있게 하고 내 삶에 있어서 사탄의 사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에 깃들일 것이고 그럴 때 나의 은혜가 언제까지 네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육체에 있는 가시는 곧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사자는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곧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게 가시가 되는 존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늘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내게 박혀있는 가시 혹은 나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연약해짐을 통해 임하고 따라서 내가 연약해질 때 가장 강하게 된다는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함으로 연약함이 강함이요 겸손함이 승리가 되며 낮아짐이 높아진다는 신앙의 역설을 체험하며 오늘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